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치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 동안 편히 살았으며 주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찬송을 부르옵나이다. 이 시간 이토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저희가 찬송하지만은 저희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믿음을 고백하지만은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불신앙과 모순된 저희의 신앙 자세를 불쌍히 보시고 이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를 아나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으나 실생활에 옮기지 못했으며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 있기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열매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고 내게 돌아오는 이득을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욕되게 행한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셨지만은 죄악된 세상에 나가 살며 죄와 더불어 살고 죄와 함께 살며 죄를 더하며 산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구원하라고 하셨지만은 오히려 저희는 스스로 죄악에 빠져서 아무런 의도 이루지 못했고 주께 돌려야 할 영광 대신에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산 모든 부끄러운 삶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 많은 것으로 넉넉히 주셨지만은 주의 일을 게을리하며 나태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게으름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명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제40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제40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을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비며 또 내 무릎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13장 찬송합니다. 13장. 찬송합니다. 14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뿐이라. 진리된 진리들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성계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태국에서 복음의 전진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중랑구, 동대문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또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성결과 또 주께 순종함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성도됨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과 역사를 주께서 주재하시며 운행하시는 중에 이 시간 이 땅에는 주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맑은 날, 창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매들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시절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전진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 이 세계를 바라볼 때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중에 특별히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주께서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주님 안에 평안하며 또한 부강하게 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의 힘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도 복음을 기다리는 곳곳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 중에 특별히 동남아시아, 미얀마, 또 태국, 말레이시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어떻게 주님 복음을 듣는 이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때를 따라 부르심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전진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미얀마에도 말레이시아에도 복음의 전진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와 더불어 전진하는 모든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실 때 특별히 참으로 참된 성도의 은혜를 주로부터 말미암아 받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주께 연합되어 성결하여지는 새 생명 새 사람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바라옵기는 교회와 세계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의 모든 일들 주님의 장중 아래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경륜을 따라 일하며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 예수소망교회와 온 성도들 부족한 종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시종에 주의 은혜를 베푸시며 좌정하시며 이끄심 의지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 13장 1절로부터 15장 8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3장 1절 한 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13장 1절 신약 410이면 한 절을 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178장 찬송합니다. 178장 찬송.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삶의 세임과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대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서로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13장 1절로부터 15장 8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는 네 번째 시간으로 666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666 솔로몬주의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시요 땅의 곡식과 땅의 포도송이를 구별하여 추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8장 1절로 12장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일곱 나팔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재앙의 차원이 나오는데 하나는 일곱 인, 또 하나는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이렇게 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곱 인의 그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이 일곱 나팔이요. 일곱 나팔의 일곱 번째 내용이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꼬리에 꼬리를 문 형식이 되겠는데 이것은 첫째로 일곱 인은 그리스도 외에는 그 인을 임봉한 인을 떼실 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관한 계시라. 두 번째 일곱 나팔은 영적 세계, 영계에 관한 계시라. 일곱 대접, 이것은 지상교회에 대한 지상교회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한 계시라.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일곱 나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보면은 자꾸만 그 재앙받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문자주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도 아니 뭐 전쟁 터지고 죽고 했는데 또 전쟁 터지고 이렇게 재앙을 받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혼란스럽게 되죠. 그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근본적인 세 가지 차원을 혼동해서 그냥 문자로 살펴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하늘은 뭐죠? 하늘은 첫째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영적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마귀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때가 돼서 마귀가 쫓겨내려가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가죠. 그럼 땅이란 뭐냐? 땅이란 믿음의 세계요, 혹은 종교의 세계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번 봤으니까
큰 성 바벨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큰 성 바벨론은 땅에 지은 성이죠. 땅에 지은 성인데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종교도 땅 위에 있습니다. 지상교회도 땅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믿음의 세계 혹은 종교의 세계라 부르는 것이고, 바다는 뭐냐? 바다는 세상, 세속이라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어디에서 땅으로 내어 쫓겨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이 내어 쫓기는 그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즉 땅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 종교의 세계로 용이 내어 쫓기는 거예요. 이것은 지상 교회로 말미암는 심판에 대한 이런 말씀을 이제 예비하여 주는 것이죠. 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지금 보는 중인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증인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두 증인이 있는데 두 증인이 내어 쫓긴 곳, 죽은 곳 그것이 있죠. 어디에 두 증인이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11장 8절 보니까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자, 땅 위에 큰 성이 있어요. 거기에서 두 증인이 죽는데 그게 영적으로는 거기가 뭐라고요? 소돔이라는 거예요. 소돔은 창세기 어떤 곳이죠? 심판받은 곳이었습니다. 자, 애굽은 왜 나옵니까?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애굽이라는 거, 영적으로 애굽. 이거 다 뭘 얘기를 합니까? 큰 성을 말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 이 지상에 주님을 모신다고 하지만은 복음이 아니고 참된 교회가 아닌 거짓 교회, 종교인 교회가 그것이 소돔이고 애굽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얘기를 하는데 그 거짓 교회가 지상에 있는 종교화된 교회가 소돔이고 애굽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제 오늘은 13장으로 갑니다. 13장에 보니까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짐승이 나온다고요? 바다에서 나오는데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세속에서 나오는 거, 세상에서 나오는 거. 바꿔 표현하면 정치적인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정치 권력자, 이상한 정치 권력자가 나올 것인데 자, 13장 1절로부터 다시 우리가 13장 전체를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우리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이 이로 더불어 싸우기로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의와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운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이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贫乏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 수는 사람의 수나 666이니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3장 전체를 보니까 짐승은 둘이 나와요.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또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렇게 두 짐승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는 2절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랬고 4절에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정치적인 권력자, 그 당시로서는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을 이른다고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로마 황제였던 뭐 근세까지 있었던 왕들이었던 나폴레옹 같은 그런 큰 왕이었던 아니면 이즈음에 무슨 뭐 19세기 20세기에 독재자들이었든지 간에 그런 권세자들은 뭐냐면 그 권세를 누가 줬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용이 권세를 줬대요. 중국의 그 천자, 중국의 천자는요, 황제는 딱 무슨 자리에 앉아요? 용상에 앉아요. 그 용상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용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 신앙은 어떻게 돼요? 용은 하늘에서 내어 쫓긴 자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용입니다.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정치 권력은요, 세속 권력은 뭐에서부터 그 권세가 와요? 용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되려면, 세상의 권력자가 되려면요,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기든지 죽이든지 빼앗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요, 그걸 다 용서해줘요. 왜? 용이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미혹의 영이 권세를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세상에는요,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은 다 받아들여요. 짐승이 하는 일은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보니까 이제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그래요. 땅은 뭐라고요? 믿음의 세계, 종교의 세계라는 거죠. 거기에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양처럼 생겼어요.
근데 뿔이 있대요. 이거 아니죠. 염소죠. 그러니까 가짜 양이에요. 용처럼 말한다. 그러니까 생김은 양처럼 생겼는데 사실은요 그게 염소고 용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짐승이요 나온 짐승이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 그래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땅에서 내려오게 했대요. 이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의 세계는 흔히 뭐예요? 종교의 세계는 이적의 세계입니다. 먼 미래를 봤다. 불치병을 고쳤다. 망하게 된 사업을 희한하게 일어났다. 뭐 이런 거 흔히 말하는 간증이죠. 간증으로 가득 찬 세계 같아요. 심지어 어떻게 됐대요?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적까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큰 기적을 행하는 이가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사람들 이적을 베푸는 자가 나타난다면 다 따릅니다. 옛날에 박태선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 신앙촌이라고 하는 데를 경기도 마석인지 뭐 어딘지 그런데 있었는데 거기 뒤에 밭이 넓었어요. 그런데 거기 밭에 포도 농사를 짓고 그래야 되는데 일꾼들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일을 안 하냐? 저기 뱀이 많아가지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그랬더니 박대선이 화가 나가지고 긴 막대기를 가지고 오라 그러더래요. 옛날에는 그 대나무 자른 거 같은 거 사람 키 한 1,500씩 되는 긴 대나무로 뭐 있었거든요. 그걸 막 휘두르더랍니다. 그러니까요 뱀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듯 하면서 거기에 달라붙하고 다 타서 죽더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본 사람들이요 박태선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이제 나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뭘 보면은요 꼼짝 못해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면요 그거 보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백하게 그 길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그러면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실까요? 성령은 이적 베푸시기 전에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진리의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최근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했다 그런 목사님이요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 모임을 한번 갔더니요 설왕설래를 합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그 목사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이도 있고요. 그렇게 큰 하나님의 종인데 무슨 말이 그러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떤 능력을 행했냐 이적을 베풀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얼마큼 비추임 받았나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옛날부터 하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어떤 분이 그렇게 권능을 많이 일으킨다는데요 거기 한번 가보십시다. 아니 난 뭐 갈 생각 없어요. 시간 없어요. 왜요? 사랑과 생명과 진리의 빛이 있는 거
책만 봐도 알겠고요. 저는 사숙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숙이란 뭐냐면 그분 만나보지도 않고 그저 책 보고서 그 사람의 어떤 것을 사모하는 게 사숙하는 거거든요. 저는요 최종원 목사님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딴 거 볼 필요 별로 못 느낍니다. 그 목사님 뭐 이런 부패한 얘기가 있던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능력 많이 있는 분이 그런 부패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있죠. 그건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또 물어봐요. 아니 그렇게 능력 많은 분이 그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치 세력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정치 세력. 용이 권세를 줘요.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땅에서 나오는 그 짐승은요,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옹호하고 그리고 섬기라고 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666 그 표를 받게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표를 받는다고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 그 짐승의 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666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666 이야기로 먼저 건너갑니다. 666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666은 솔로몬주의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주의.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솔로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솔로몬을요, 성막제도를 없애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상에서 영화를 누리다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대표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솔로몬을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그러면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볼 근거를 대야 되겠죠? 솔로몬은 먼저 답을 말씀드리고 하면 솔로몬은 성막제도 없애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상에서 영화를 누리다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대표입니다. 제가 그 나눠드린 설교 계획에 보면은 666은 어디서 나오냐? 666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요. 이거 인용했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 인용했다는 게 그러면은 뭐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남게 됩니다. 이제 그걸 추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 그러면요. 신명기제 17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제 17장 구약의 289면 무렵입니다. 이게 솔로몬을 이해하게 되는 배경이에요. 신명기제 17장 16절부터 20절이 솔로몬 왕을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의 배경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먼저 제가 16절을 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나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유혹되게 할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다. 하나님이 왕된 자에게 세 가지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가 말, 호스, 마병들이 타고 다니는 그 군말을 얻기 위해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거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둬서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을 성경은 어떻게 고발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말씀 볼 때에 열왕기 상으로 갑니다. 구약의 531면 열왕기 상 10장 열왕기 상 10장입니다. 먼저 14절에 솔로몬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 바로 이 666이 여기서 왔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20절 21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0장 20절 21절 21절 20절 21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고. 예, 21절 22절 죄송합니다. 21, 22절 시작.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고기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치 금과 은과 상아와 장나귀와 끈적을 실어 왔습니다. 예, 솔로몬 시대에 뭐가 많았어요? 금이 많았어요. 은은 귀한 것으로도 취급을 안 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은금이 가득했던 자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얘기한 그런 기준에 보면은 이게 걸려요, 안 걸려요? 은금 많았다는 거 벌써 첫 번째 걸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8절 열왕기상 10장 28, 29절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28, 29절 시작. 솔로몬의 얼굴은 굵어져 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갈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올린 병거는 하나에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을 내어왔다. 예. 자, 2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이고 마병이 12,000이라 그랬습니다. 그 마병들이 쌀 말을 어디서 사왔다 그래요? 28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나왔다. 말을 많이 두지 마라. 특별히 말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 말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네. 그 말씀 하셨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말 사기 위해서 특별히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요거를 그대로 어겼어요. 말을 많이 두고 그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솔로몬 왕이 왕의 권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옛날 시절에 군사력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군대를 많이 두기 위해서 말을 사고 마병을 세우고 마병의 10배 이상 20배 정도까지가 보병으로 봅니다. 옛날 전투에서 말 하나
지금 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 뒤에 10배, 20배의 보병이 있는 거예요. 보병 그냥 칼 들고 창만 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병이 많은데 그 마병을 꾸리려고 어떻게 됐다고요? 애굽으로 갔어요. 자, 이번에는 아내들의 문제인데요. 자, 11장, 열왕기상 11장에 1절로부터 3절까지를 먼저 봅니다. 제가 1절 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고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힘들을 듣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다. 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근동의 사람들하고 서로 통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 결혼 정책 펴지 마라 하셨는데요. 그걸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얻은 겁니다. 3절에 왕은 후비가 700이니 3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3절 봅니다.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를 위해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듣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서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건 또 이종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니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듣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예, 자 여기까지 볼 때에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11장에 나와 있는 것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뭘 행하여? 악을 행하여. 11장 6절 솔로몬이 악을 행했다 이것이고,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두 가지입니다. 자,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솔로몬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왕으로 보면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성전 제도, 성막 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막 제도를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상의 영화를 누리다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대표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신명기 말씀을 정반대로 뒤집었어요. 말 많이 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애굽 가지 말라 그랬더니 말을 많이 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내들 많이 둬서 미혹받지 말라 그랬더니요, 마누라를 그 비빈들을 1000명을 둬가지고 결혼 정책 하지 말라 그러는 결혼 정책을 펼쳐가지고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다른 신 섬기는 일을 펼치게 한 자입니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셨지만 그 일을 행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나타나셨는데도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했죠? 솔로몬이?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 쫓지 말라고 하셨으나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았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솔로몬이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이걸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666이라 666이 뭐라고요? 솔로몬주의입니다. 솔로몬주의. 솔로몬주의가 뭐예요? 솔로몬주의는 지상에서 영화를 누리고 살아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지상에서 영화를 누리고 살아간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군사력으로 자기를 지키고 경제력으로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결혼 정책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확보한 것이죠. 자, 이거 좀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되냐?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군사력으로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요즘엔 뭘로 자기를 지켜요? 법을 많이 알아야 돼요. 법적 지식을 많이 알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자기를 방어합니다. 자기를 지킵니다. 또 경제력을 가지고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자기를 지키죠. 또 많은 사람 인맥을 둬가지고 인간관계를 많이 해가지고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결혼정책 동맹을 통해 가지고 다른 데와 싸우지 않고 자기의 부강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책을 펼쳤습니다. 오늘날 바꿔표면 인맥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안 해. 예를 좀 들어보자면요. 사업하는 사람이요. 자기 사업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주일날 골프 치러 다녀요? 인맥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 사업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래가지고 평안하게 살고 잘 살면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게 솔로몬주의자들이에요. 솔로몬이 그 무역을 해가지고 가져온 것들 중에 보면 열왕기상 10장의 22절에 보니까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왔다 그래요. 여러분 잔나비가 뭐죠? 잔나비 원숭이죠. 원숭이와 공작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뭘 했을까요? 동물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원도 하고 식물원도 하고 여러 가지 관심사가 솔로몬이 참 컸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법률적 지식이 많이 없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지키지 못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 의지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할 겁니다. 주님, 나를 지킬 능력도 부족해요. 물질도 적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도 친구도 별로 없어요. 인맥도 별로 없어요. 외로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법률 지식 많이 가지고 자기가 나쁜 짓 해도 자기를 방어하면서 돈 쌓아두고 사람하고 인맥 관리해서 아주 평안하게 살아가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률 지식이 부족해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도
친구가 없이 외로워도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주의자냐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주의자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66표를 어디에 받는다 그래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는데요. 그의 생각과 행위에 받는다 이것입니다. 666표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요. 666이 무슨 바코드랍니다. 물건에 찍는 컴퓨터 시대의 바코드. 그 다음에는요 베리칩이래요. 그게 요즘까지 나온 무슨 논쟁의 거리죠. 옛날에는요 70년대 80년대는 오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마에 666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 그런 그 보여주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 영화도 있고 그랬어요. 666은 솔로몬주의인데 그 솔로몬주의가 어디에 나타난다? 그의 생각과 그의 행위에서 솔로몬주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중심주의자입니까? 솔로몬주의자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고 법률의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갈지 세상이 무섭고 두려울지라도 친구가 없어서 외로울지라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보다는 영생의 소망을 더욱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인생의 갈 길입니다. 나는 솔로몬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서둘러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오늘 말씀 중점이었고 먼저 14장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어봅니다. 413년 요한계시록 14장을 우리가 끝까지 읽습니다. 제가 1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에는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향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피로주라. 거룩한 천사들 왕과 어린양 앞에서 그와 유하고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지키리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그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열관이 있고 그 손에는 귀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그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의 흐름에 묵시기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네 이한 낫을 들러 땅의 포도송이를 보더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땅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물들이 갈리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물레까지 닿고 1,600스라디온에 퍼졌더라. 예. 자, 14장 좀 서둘러 보면 9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666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끝에 보니까 어린 양 앞에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한마디로 천국 간단 말입니까? 영생 얻는단 말입니까? 심판받는단 말입니까? 심판받는다.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뭐 받으면 666표 받으면 솔로몬주의자들 지옥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14만 4천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시온산에선 어린 양과 14만 4천인데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천입니다. 더 긴 말씀 안 드리고요. 4절에 14만 4천의 정체가 나오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입은 양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예, 24만 4천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여자로 더럽히지 않은데 여자는 뭐예요? 큰 성 바벨론,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을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은 뭐의 반대말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반대말이고 복음의 반대말입니다. 종교화된 지상교회, 그게 음녀고 큰 성 바벨론이죠. 그래서 1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뭐 하려면? 믿음과 계명을 지키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서둘러서 봅니다. 그래서 16절에는요. 추수가 나오는데 곡식 추수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추수입니다. 16절에는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고요. 또 보면 19절에는요. 땅에 낫을 휘둘러서 뭘 거둬요? 땅에 포도를 거둬요. 땅에선 두 가지가 나요. 곡식이 나냐 포도가 나냐. 근데 곡식은 뭐 하는 겁니까? 곡식은요. 실속이 있는 알곡이 돼서 먹을 것이고요. 천국 창고에 드릴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양식이 될 만한 것입니다. 반대로요. 땅의 포도는요. 19절에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겁니다. 그러니까 진노받을 거예요. 신앙이 두 가지입니다. 땅의 신앙이 곡식이냐 포도냐. 땅의 곡식 추수에 속한 자냐 땅의 포도 송이 추수에 속한 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질문입니다. 이 지상교회 신앙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곡식이냐 포도냐, 알곡이냐 포도냐 이겁니다. 그 포도로 하는 거는 포도에서 포도주 나오는 것처럼 그 심판받을 의미가 있다 이것이죠. 예, 계속해서 15장 서둘러 봅니다. 15장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주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오리이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이름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말고 연한 새만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위하여 성전의 문이가 차게 되니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같이 임하기까지 성전의 문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예, 이제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예비가 나오는데요. 이 일곱 대접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7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그랬습니다. 이 지상교회로 말미암은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나 혹은 영계나 그런 무엇보다도 이 지상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욱 진노하시는 겁니다. 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고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더해지는 것이죠.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첫째로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들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권력 그리고 종교로 말미암아 인생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둘째로 666은 솔로몬 죄이며 그 편은 생각과 행위로 받습니다. 이마와 오른손에 받습니다. 셋째로 땅의 곡식과 땅의 포도송이의 추수는 그 의미가 전혀 반대입니다. 곡식으로 추수됐다는 것은 주님의 창고에 들여지는 것이고 포도로 추수되었다고 하는 것은 진노의 포도주 큰 틀에 던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일곱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의 그 마지막인 것입니다.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들은 다 과정을 거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면서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부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불러요. 그 그리스도를 부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할 때에 주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가 부름의 그릇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는 그릇과 마찬가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21세기엔 그것보다 부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씩 그리스도를 부르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 부르려면 믿음과 행위가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돼요. 성령 강물 보좌에서 흘러내리네. 강자 위에 생명나무 열매 가득해. 다시 밤이 없고 해와 등이 없어도 주는 것 빛 대신에 우리 같이 부릅시다. 그침없이 솟아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강, 우리의 물, 우리의 나무.
낮과 빛과 새벽별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들 오주하면 부름으로 주를 맛보네 달콤하고 놀라우신 주를 누리네 주 이름을 부름으로 두루마기를 빨아 생명의 나무어도 해보다도 더 빛나는 우리 집에서 형제자매 연합하여 하나 되었네 주는 우리를 한데 묶고 우린 주 나타내 영광된 교회로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고도라 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아멘. 여러분은 666 솔로몬주의의 표를 생각과 이마에 받은 자가 아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두루마기를 빨고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씩 연약한 자로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두루마기를 빨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얻으며 성령 안에 전진하는 영생의 소망으로 뜨거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그 이름에 감춰주신 생명과 비밀들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심에 이 세상에 속하고 이 세상 종교에 속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음녀 바벨론에게 속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종교에서 구출하시고 복음 가운데 더욱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의지하오니 주 성령님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의 밝은 빛을 따라 더욱 전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끊임없이 부르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0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180장.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 사시오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 사시오 우리 맘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 사시오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 사시오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 사시오 영생하는 인침표 기어버들 증거에 발길 인도하소서 보혜 사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꼭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의 말씀을 놓고 기립하셔서 448장 1절 찬송 부르. 예 세상 끝날까지 주름 살이니 내 죄인도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먹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666 솔로몬 주의 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여 힘차게 더욱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